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7장입니다. 원래 참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거든요.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나눠져 있고요. 오늘 욥기 27장은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욥이 풍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이제 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있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불의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난 섬기고 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는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생애가 난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경건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수, 악인으로 이제 사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을 은근히 이제 좀 벌하고 저주하는 듯하게, 저주를 직접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너희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희도 저주받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좀, 이렇게,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 원하는, 근데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치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욥이, 너희들 나 치지 마. 나 치면은 너희들이 불의한 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쳤으면 한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가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뭡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서 너희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과부들이 울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얻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닥치고 폭풍이 그를 앗아가고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고 사라지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다.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악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듯이 풍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제 은근히 여기서 보면은 뭘 느낄 수 있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일단은 먼저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일단은 경건하게 사는 난 삶을 계속 유지할 거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셨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거 나 놓치지 않고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뭘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공의를 지키는 걸까요? 나의 결박함을 주장하면서 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결백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나라고 하는 게 더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부분에서 점점 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네들은 의로운 사람을 공격한 악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쪽으로 점점 변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중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전 지혜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깊이 있게 숨겨져 있는 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결국엔 악인에게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이제 악인으로까지 이제 지정하면서 굉장히 이제 격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인 되지 마라 이제 이 말이고 악인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참 좀 잘못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많이 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묶이고 어떤 행동이 묶이고 친구들이 자꾸 정죄하는 거에 묶이고 많이 묶였어요. 욥이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문제에 묶였죠. 문제 속에서 답이 없는 거에 묶였죠.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묶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라 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시로 무시로 그 답을 얻어서 그걸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답을 얻은 만큼 그게 유일한 축복이 되도록 유일성의 증인 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재창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쫙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거기에 유일한 답을 못 찾아 나가니까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미션이 있는 건데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았지만 뭐 복음으로 산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유일성의 증인 정말 되시려면 여러분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오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유일성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 오직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욥이 잘 못 찾은 거죠. 그리고 욥은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고 나는 이걸 어떻게 보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답을 못 냈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오직이 안 되면요 사실 유일성 재창조는 어렵습니다. 오직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이 돼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오직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오직 138 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오직을 자꾸 붙잡고요. 유일한 축복,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의 증인되게 없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시길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처 메시지, 우리 토요일 메시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시작할 것,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1일 3장에 대한 메시지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복음을 조금 우리가 누리고요 복음을 적용하고 전달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복음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과 현장에 적용하는 복음을 적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왜 시대의 주역입니까? 복음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적용할 사람을 찾아서 또 복음 운동 함께 누려나가는 RUTC 운동을 할 사람이 바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렘넌트를 위해서 확실한 그 인생 설계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 대한 절대 언약, 다시 말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절대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렘넌트 7명처럼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일단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에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시대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 말씀과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돼가냐?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건한 복음 가진 사람이 없구나. 한나가 그 언약 잡으니까 그날 이후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응답을 쉽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과 축복들을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된다. 예. 어떤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시대를 열어야 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어떤 그림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렘넌트 사실 리더 이제 3강인데요. 자,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뭡니까? 렘넌트의 네 가지 의미를 아는 거죠. 렘넌트 시대는 뿌리 운동입니다. 자,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잡은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올바른 뿌리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뭘 준비해놨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무리 배워내었어요. 배워내니까 밑둥이 남았죠. 그죠? 밑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밑둥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탬프. 이 스탬프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입니다. 정말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 붙잡는 사람, 그 남은 자. 주로 1세대 어른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여러분 회복한 그 남은 자가 나오면요, 그들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 순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가 이제는 새 순이 나오는데, 새 순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입니다. 그 남는 자, 이 새 순이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요, 휩쓸렸던 문화를 회복하고 그 문화를 바꿔나가는 남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대들, 또 다른 후대들을 또 이제 한마디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를 이제 번식시켜서 또 이제 많은 이제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는 이제 숲을 이루는, 이제 남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사실은 복음 회복하는 것,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이제 후대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휩쓸렸던 문화를 회복할 만큼 복음 제대로 누리는 그런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사람 복음 적용하고 누려나갈 뿐인데, 이 사람 통해 또 다른 이제 복음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또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 나가는 그런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중요하죠. 복음 하나로 결론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은 자죠. 그 사람을 통해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가 다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렘넌트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RU 시대, 또 렘넌트 유니버시티 시대와 RUT 시대를 열어라 했는데, RU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비어있고 신학 공부 안 되고 영적으로 안 돼 있고 또 중직자들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정리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심어서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은 제대로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건데, 그런 중직자, 그런 뭐예요? 목회자들을 이제 세워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서 회당을 자꾸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다 회당입니다.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먼저. 맞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RU 시대에 왜 RU 시대랍니까? 결국 회당 운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회당은. 거기 이제 많은 이제 황금화장이고 많은 렘넌트가 있으니까 전도에 물론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RU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렘넌트 유니버시티를 이제 분교나 많은 것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 정확하게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 중직자들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거기 목회자들 중에 신학이 아주 좀 약한 사람들을 확립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에는 미국, 유럽, 한국 복음화의 길,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고 복음으로 결론난 목회자와 중직자가 일어나야 복음으로 결론난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젊은 렘넌트들 중에 좀 이렇게 좀 자기 업에 응답받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이제 뭘 해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안류 공부도 하고 앞으로 미국 살릴 준비를 좀 해라.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좀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좀 일어나서 신학도 공부하고 전도운동도 좀 하고 저는 이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취하고 서밋으로 나오는 운동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정말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려는 게 이제 RUTC죠. 그래서 중직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바로 이렇게 서서 교회와 후대 경제를 살리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정확하게 신학과 답과 방향과 복음 누리는 교육자 일어났죠. 그리고 RUTC 운동이 일어나서 RUTC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전도 운동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RUTC는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먼저 모여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현장을 파고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이제는 병든 사람 많으니까 치유하는 거고 이제 치유가 이제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니까. 그리고 이 복음 운동 지속해 나가는 운동들인데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제는요 복음 개인화요. 저는 이게 결국엔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신학적인 걸 배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틀린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찾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리더는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한 번 이상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란 얘기죠.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에 한 번 시작했어요. 성경 하루에 한 2장 정도 읽고, 2-3장 정도 읽고, 신약 성경 읽고, 그리고 언약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얘기하고, 대화 나누시 기도하고, 그런 이제 깊은 정식 기도 시간을 하루 한 번만 가졌는데도 한 달 정도 넘게 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오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번은 깊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짧게 정식 기도가 처음에는 한 번 했는데 나중에는요 한 7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굉장히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정식 기도 시간을요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도를 시작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딱 되어지면은 정식 기도가 되어지면요 이제 많은 일 사건 문제 그 관계 속에서 뭘 하게 됩니까? 24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돼요. 그죠?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정시 모시기로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요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네, 세계를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요 주세요. 여러분 능력 부족하면 능력 부족한 대로 주세요. 바울은 학식이 많았잖아요. 학식을 써가면서 주세요.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8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달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현장도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변화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욥 얘기를 했지만 나 기준으로 돌아가면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나 기준으로 돌아가면 참 깊이 있는 나 중심에 나랑 안 맞는 것에 대한 이제 서로 간에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사실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죄가 안 됩니다. 정죄보다는 진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게 되고 복음을 어떻게 줄까라고 되죠.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깊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토요일도 그리스도 언약 깊이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대회도 또 잘 마쳤습니다. 또 렘넌트 데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뿐인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세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